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이 좀 찢어지면 어떡고, 상하면 어떡고, 다시 회복시켜주지. 현진이도 또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20분 기도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 그러면 짧게 5분 짧게 기도하면 훨씬 낫잖아. 응? 그렇지 않아? 생명의 기로에 딱 서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부르짖는 그 열정적이고 간절한 마음. 오늘 손님께 나를 만져주지 않냐면 나는 죽는다. 오늘 손님께 나를 만져가지고 나는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셨어? 목소리 좋은 걸로 따지면 김창규 목소리 어떻게?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좋지 않는 목소리 사람들 다 웃더라. 어떤 사람이 내 얼굴을 보고는 몰랐는데 목소리 듣고 알아보는 사람이 있더라. 얼굴 보고는 몰랐거든. 자 멀리서 목사님 아니세요? 어떻게? 목소리 듣고 알았어요? 뭐 얼굴은 모르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 말 듣고 나니까. 자 마지막 날에 찬양하고 설교도 합시다. 말씀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 마지막 날에 그거 후렴하지 말고 계속 그만 들고 와. 내가 인도할게. 마지막 41페이지. 마지막 날에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준다.
성령이 임하면 뭐 할 거냐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어? 성령이 임하면 뭐 할 거냐고. 근데 하나님은 말한단 말이야. 성경에. 성령이 너에게는 좋은 거다. 성령이 너에게는 좋은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무엇이 좋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냥 방언하니까? 어라 방언하니까? 성령이 좋다고 했으면 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이 나에게 무엇이 좋은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경험해야 될 거 아니야. 응? 경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임하시면 너의 상하고 지친 마음을 다 치유하시고 너의 모든 것을 다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실을 한다면 내가 성령을 받아 나는 성령으로부터 자유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않냐. 응? 그냥 성령만 모셔놓고 한쪽 주머니에다가 넣어놓고 있으면 뭐 할 거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하나님 맞으셔? 그럼 성령님이 하나님을 맞으시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만 해버리면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나는구나. 무엇이 걱정하냐? 그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근데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일하게끔 막 하지 못하는 너희가 누구냐는 거야. 그렇지 않아? 나하고 성령님하고 왜 안 맞을까 이게? 왜 나는 성령을 모셔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시간 보면서 하라고. 혹시 성령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내가 응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에게 요구할 때 그 요구에 응답하지 못하는 너희는 너희의 욕심이다. 욕심. 너희 욕심. 응? 이해는 되실 수? 어? 뭐 다들 뭐 또 들어가? 내가 말했지. 이해 되실 수 할 때는 거의 끄떡끄떡하면 안 된다니까. 그 싸가지 없는 행위요. 말을 하라고, 말을! 이해되신 분 하면 합시다. 네. 그럼 성경도 찾아보자고. 오늘 제목을 내가 굳이 단다면, 섭리에 순종하는 자. 섭리에 순종하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인간이 거기에 협력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반드시 그냥 일방적으로 이뤄가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또는 말씀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또는 그가 부활에 승천하신 것. 아멘? 이것을 격리를 해요. 격리. 이게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것을 가리켜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섭리.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뜻을 경륜이 김창규라는 사람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딱 오는 순간 그것을 섭리예요. 섭리. 그 섭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섭리를 내가 모셔드리는 순간 너에게 구원이 있고 너에게 영생이 있다. 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교회와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의 섭리를 우리는 영접하고 그 섭리를 받아들인 자들이다. 그러면 예수에게 임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 분이시고, 오케이? 오늘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님은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무슨 말이에요?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와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이루어하셔요. 일방적으로 이루어하셔요. 그런데 오늘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에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아멘. 그렇다면 내가 그 섭리를 알아야만이 그 섭리에 순종할 수 있고, 그렇죠? 그 섭리의 요구에 내가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임한 섭리는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100%. 그렇지 않나? 100% 좋은 건데 왜 성령을 받은 그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나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틀린 것이 뭐냐면 방언하다는 거예요. 방언기도. 조금 더 나아가지고는 신비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신비에 빠져있는 자들.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선비가 아니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또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간증을 얘기해요. 나는 성령 받기 전에는 평안했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막 묶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별로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지. 그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러면 성령이 임한 자와 성령이 임하지 않는 자의 임하는 자와 임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별로 없다면 어느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았더라, 좋은 거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을 받은 나의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 오케이? 그렇다면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섭리 앞에 순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다. 찾아줘? 성경을? 찾기 싫어. 내가 안 찾아줘야지 여러분들 성경 볼 거 아니야. 응? 아브라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게 섭리입니다. 내가 못한다고 떠난다요? 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했더라면 그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히하고 하나님이 그래 가겠습니다 하고 갈대아 우르를 뒤를 보지 않고 떠나버리는 그 아브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 그렇지 않나? 맞죠? 또는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마 100세에 낳은 네 자식 새끼를 나에게 번제로 주라. 번제는 뭐예요? 배아지를 잘라가지고 배를 가다가지고 장사으로 다 긁어내가지고 불태워서 그걸 번제로.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요구하시나이까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자기 부인하고 사귀지도 않고 그냥 가더라는 거지.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더라는 거야, 아브라함. 그래서 자기 자식을 묶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빵 나길래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라고 하여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세월이요 거의 몇 년 된다. 100세 80 30 40 거의 45년 40년 40년이라는 세월을 따라가면 40년 후에야 그렇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40년 후에 그 섭리 앞에 섭리를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을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야 성도들아 예히
너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라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일이 있으셔? 없지? 없지? 없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 개뿔 뜯어먹는 사람 같네. 그렇지 않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큰 위기가 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람이 틀려.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이 한번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살아오면서 한번 봐봐. 나는 과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울 때에 또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할 때에 순종하듯이 나는 과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얼마만큼 순종을 해봤을까? 아브라함처럼. 또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순종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데 나는 순종할 수 없어요 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저버린 적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지 않나? 어? 그래 안 그래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나는 그래도 다행스럽고선 작은 섭리는 내가 조금 안 지켜도 큰 섭리는 다 지켰어 나는. 응? 그리할 때에 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라고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하는가 동시에 네 씨에게 이제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주는 축복을 받아버려요. 축복.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경륜이, 그렇죠? 하나님만이 이루실 그 하나님만의 경륜이 아브라함의 가계, 아브라함의 씨 속으로 들어오는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렇지 않나? 또는 다말이라는 그 유다라는 그 아들에게 유다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라는 씨 안에 있어요. 씨 안에. 그런데 그놈의 첫째 아들은 씨도 주지 못한지 주고 둘째 아들은 그 씨를 땅에다 설정하여 이제는 그 유다의 씨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이 막혔고 이 경륜이 막혀버렸어요. 그들이 그 다말이 이것을 알고 다말이 변장하여 자기 시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 몸으로 받아들여버려요. 지 몸으로 받아들여버려요. 그때 다말이라는 여자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저 여자를 불로 태워라. 불로 태워 죽임을 알면서도 다말은 그렇게 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랬더니 결국 다말이 어디에 기록됐냐?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됐는데 이렇게 나와요. 다말을 통해 다말에게서 예수가 누구에게서 온다고? 다말에게서. 얼마나 멋있냐. 하나님의 경륜을 자기가 그냥 섭리로 받아들여버려요. 목숨을 내걸고. 그렇지 않나요?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야, 내가 너네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첫 경륜이에요. 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야 가자 했다고. 그런데 여리고라는 그 성 앞에서 또는 많은 그 성 앞에서 가나안이라는 그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보고도 하나님의 섭리에 뭐였다고? 반기를 들어요. 반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보면 야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을 10번도 보고도 나의 말에 정중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너희들은 가나안에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리라 라고 하여 가나안의 축복을 그들에게는 안 줘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줄 압니다. 그렇지 않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응? 할 수 있겠냐고? 그래라,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해주라. 나도 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면 이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 할 수 있다고 까니 참나 못돼 쳐먹은 것 같아. 못돼 참. 내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겠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다 하겠어요 나? 네. 자, 할 수 있는 분 하면? 네. 뒤진다 나가고. 네. 그럼 이제 드디어 섭리를 담당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가자 우리가 이제는 이것은 아브라함의 역사, 성경 역사를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다말과 야곱과 여호수아 갈렙 또는 순종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했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다 경험했을 것이다. 또는 반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나 싫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까딱잡으다 죽겠어요 라고 하여 뒤로 물러가는 순간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들로 낙인을 지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가나안에 다 엎드러집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에 섭리를 담당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마음을 봐요 강팍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강팍하게 했던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성령의 음성에 강팍한 심령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성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공부 아니야. 그렇다면 오늘 이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가사다. 그렇지 않아? 그럼 그 가사처럼 하나님의 나를 그치 수용을 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을 했다. 나를 좀 만져달라. 나를 좀 고쳐달라. 내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게 해달라. 라고 섭리 앞에 울부짖는 너희의 신앙이 바로 섭리 앞에 순종하고 섭리를 수용하는 자들의 행위다. 그냥 가사를 그냥 뭐 세상 가요 부르기 세상 가요 부르기 띵띵띵 띠리리리리 하지 뭔 노래지. 난 아파트가 없어가지고 아파트를 바라보고 띵띵띵 했네. 지하방에서 사니까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대. 그러니까 세상의 가사처럼 우리 이 찬양의 가사도 그냥 가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가사의 메시지에서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선지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가사를 부르다가 어떻게 불러야 돼?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찬양을 부르고 기도해야 된다. 근데 집중하는 순간에 떨거지들이 찾아오더라. 떨거지가 뭔지 알지? 성경의 떨거지가 누군가 했더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해. 누룩. 응? 무슨 말인지 얘기했어? 근데 내가 막 기도를 막 하려고 하니까 떨거지들이 찾아오더라. 무슨 떨거지? 그 전에 들었던 너네들의 그 목사들의 설교, 떨거지, 교훈. 또는 여러분의 세상의 지식,
염려, 근심, 걱정 같은 떨거지도 들어오니 내가 집중을 해야 돼. 절 가사와 집중을 해야 돼. 내 기도에 또는 집중을 해야 돼. 하나님의 섭리 앞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거지. 찾아 드릴게요. 에레미야, 이제 성경 들이찾는 거야. 30분 만에. 에레미야 몇 장을 찾을 것 같아? 다 알지 않나? 몇 장을 찾을 것 같아? 맞힌 사람 내가 짜파구리 잡아. 짜파구리. 어? 어? 크게 말 자신 있지. 나는 찾았어. 예레미야 5장. 어? 5장. 5장을 찾을 것 같은 느낌이? 어?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죠. 듣기 좀 5장 찾아야지. 열받아 안 찾아. 다른 거 찾아. 29장 봐. 29장 봐. 귀여워. 틀렸어? 딱 올렸어. 자, 29장 11절 14절까지 제가 한번 홀딱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지? 어? 네. 정확하게 5장 아니지? 어?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섭리가 되는 거예요. 섭리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평안과 장래의 소망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니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두려움이 와요 안 와요? 근심 걱정도 오고 어떡하지? 너네가 하나님의 이 섭리를 안다면 오히려 어떡하지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미래에 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딱 두고 그 소망을 생각하니까 지금 현실은 좋지 않지만 미래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아. 엔돌핀이 막 돈단 말이야. 그 엔돌핀으로 현실을 이겨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럼 그 식이 있어서 그럼 그 중에 하나 너는 뭐냐? 소망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창규는 3, 4년 후에 어마무시무시한 소망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누가 와가지고 유혹을 하든 뭔 지랄을 하든 간에 냅두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나는 오직 기쁨으로 사는 거야. 기쁨으로. 그렇지 않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니까.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안 받아들여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지. 어? 자, 그런 이제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 네가 이 소망을 알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진심으로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해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이 하나님의 손에 좀 있어요. 맞죠? 평안과 소망이라는 것이 있어서 나를 향한 평안과
있으니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서 평안과 소망을 봐라 가지고 가라. 하나님의 섭리가 너희에게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뭐하라? 기도하라. 뭐하라고? 부르짖어라. 그렇잖아? 네.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짓는다라는 이 짓는다. 그치? 짓는다. 라고 누구에게 짓는다고 해? 입에서는 뭐 그런데. 이 개새끼 보고 짓는다고 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럼 개가 짖을 때 어떻게 짖어? 주인을 받을 때는 짖지 않아 잘. 그렇지? 모르는 사람은 낯선 라라라라라라고 짖는 말이야. 또 조동이 봤을 때 라 짖다고. 이것을 가르쳐 짖는다 이게. 주인에게 향해서 이렇게 짖는다고 말 안 하나? 끙끙대 나가지. 그치? 아니, 그냥, 애교도 나가지. 그렇잖아? 그러면 개라는 놈이 짖을 때는요, 목소리가 터질 정도로 짖어요. 그래서 혼자 하나도 짖고 나면 뒤 돌아서 그래요. 나는 알아, 개 전문가예요, 개 전문가. 그렇다고 오늘 여러분들도 여기서 부르짖으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라고 부르짖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세요.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너희에게 임하기 위해서 너희는 내게 와서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고 너희들도 할 일이 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뭐라? 부르짖는 일이다. 섭리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섭리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하는데 아까 한 20분 기도할 때 보니까 그러더만. 그렇잖아? 마지막 5분 기도할 때 막 부르짖으니까 더 낫잖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내가 찾으면 만나주겠다는 거야? 네. 만나신 분 하면 합시다. 아, 네. 어떻게 생겼지?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올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 이렇게 내가 쫓아보냈던 그렇지?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는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얘기가 되시죠? 다시 돌아가겠다. 하나님의 약속했던 곳으로. 그러니까 포로된 자, 포로되었던 너희를 해방시켜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향한 하나님의 본국으로 내가 다시 돌려보내줄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래에 소망이 생기지 안 생겼죠? 생겨난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생각이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향한 생각입니다. 오케이?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하신 생각과 계획은요, 섭리입니다. 섭리는요, 우리 인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경륜은요,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내가 그 섭리에 뭐 한다고? 협력을 할 줄 알아요. 협력. 순종. 순종을 할 때에 그 섭리가 나에게 임하지, 내가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 섭리는요, 다른 사람에게도 갈 수도 있어요. 넘어가고, 다른.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에레미야 5장으로. 이제 드디어 뭐라 가는 거예요? 설교는 세상에 제일 쉽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성경 몇 줄만 찾아가지고 그 연결만 시켜주면 설교 되었고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거 또 잘난 한번 하려고 배 아픈 사람들 배 아프러. 나는 세상에서 밥 먹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설교예요.
나는 솔직하게 나는 밥 먹는 게 권역이거든. 먹기만 하면 체하니까. 나는 세상에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쉬운 것이 설교고 물 마시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설교입니다. 그냥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고 난 설교부터 합니다. 그럼 막 5분도 안 되면 설교해버려요. 왜? 이 머리 안에 성경이 꽉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나와요. 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경대로만 하면 돼요. 성경대로. 무슨 말인지 얘기되죠? 아, 좀 잘하지 좀 하려고 뭐 설교 때문에 뭐 그런다고 하더라. 자, 에레미야 5장을 봐요. 23절부터 이제 보세요. 이제는 나오기 시작해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요.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러나 너희 백성은, 여기 백성이라 했지만 너 누구들이? 백성이라니까 빠져나가지 말고 미꾸라지처럼 누구들? 누구들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뭐했다고? 배반하고 갔으며.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배반하고 갔다라고 말하는 니네 생각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멀리 떠나다는 거예요. 배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너네 생각이. 오케이? 그렇다면 오늘 너네들도 오늘 누구들이 알겠으니까 누구들도 얼만큼 하루 24시간 동안 얼만큼 하나님을 배신하고 얼만큼 하나님과 떨어졌다가 붙였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그렇지 않아? 알았어. 이야기해. 또 너희 마음으로 누구들 마음으로 누구들 생각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자, 그렇다면 오늘 이것도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네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세워놨다는 거죠. 어떻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어 추수 기한도 정해놓고 그 추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늦은 비도 필요하고 이른 비도 필요하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준비해놨다. 누구에게? 너네들에게. 오케이? 그 사실을 아신 분 하면 합시다. 아멘. 이 사실을 아신 분 하면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안다하니 그 사실대로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지? 네.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지도 않냐고?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더라는 거지. 야,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생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계획하셨구나. 추수할 수 있도록, 수확할 수 있도록, 그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놓으셨구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야 되지 않냐? 그렇잖아? 왜? 그 준비해놨으니까, 내 인생을 딱 짜놨으니까 할렐루야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할렐루야 하고 나와야 되는데 너네들은 할렐루야가 안 나온다는 뜻이야. 왜 그럴까? 너네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여러분들 욕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조금 되죠? 네. 25절 너희 허물이 경외하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이 패역하여 떠난 너희 허물, 그렇지? 너희 허물이 이런 일들을, 그렇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좋은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하나님을 떠난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늦은 비, 이른 비 또는 추수하는 좋은 곳으로 계획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의 마음으로 막았다. 막아버렸다. 너희의.
생각으로 막았다. 응? 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다 계획도 짜는데 너네 죄가 그 좋은 것이 올 것을 내가 막았다는 거예요. 오는 길목을 내가 막았다. 그러니까 너희네들에게 좋은 것이 임해야 안 임해야? 안 임하면 그게 너네들 생각이란 거지. 이 얘기가 조금 되셨어? 네. 응. 네. 근데 왜 막혔을까? 하나님 그 진단을 해줘요. 진단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할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려고 계획하셨다는 것도 다 알 텐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지도 않냐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딴 데로 떠났을까? 다른 데로 떠났을까? 오케이? 왜 너네들이 방언도 말하게 하고 귀신도 쫓고 병고 주고 나에게 좋은 거 주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너네들 마음이 딴 데로 가 있을까? 그거를 진단 결과 나오는 거예요. 30절, 31절. 이 땅에 귀계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놀랐다는 거지. 하나님 보시면 이것은 놀랍거든. 놀랍보다 크시도다 이것이 아니고 비꼬은 거예요. 비꼬. 하나님이 비꼬은 말입니다. 야, 저런 인간들 다 있네. 야, 세상 놀랐다.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애원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그죠? 다스리며 내 백성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을 좋아하고 그죠? 자네들 지그들 먹구역에 풀칠하려고 하는 제사장들의 권력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좋대. 그게 좋대. 그걸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오늘 두 가지 나와요. 첫 번째 거짓 선지자. 맞죠? 둘째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은요 말 그대로 거짓입니다. 또는 제사장들은요 주의 종일 수도 있어요. 주의 종이 이 주의 종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쫙쫙 빨아쳐먹는 인간들. 저 목사님이 나를 축복해 주니까 나는 좋아. 축복해 줘서 좋은 거지 아니고 축복이 임해야 좋은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아무리 그 목사의 축복이 좋다고 할지라도 성경과 반대되면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와 주의 종을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렇죠? 저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게 지금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 많지. 광화문에도 있고 시청에도 있고 말 그러잖아. 내가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다 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선지자다 그러더라고. 그건 거짓이에요. 이게 되시지?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목사들은 누구든지 선지자 직분이 함께 와요. 함께. 목사에게. 첫 번째 말씀을 전하니까. 선지자 직. 이해가 되셨어요? 네. 또는 축복을 명할 수 있는 축복의 중재자의 직분도 있습니다. 아실래까 물어봤다? 자, 오늘 여기서 얘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25절에 말하는 것은 이 좋은 것이 뭘까? 좋은 것이 뭘고 이 좋은 것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의 애언은 무엇일까? 또는 권력은 무엇일까? 한번 이제 신약으로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좋은 것부터 찾아봐요. 네. 좋은 것부터. 자, 마태복음을 찾아봐요. 마태복음 7장을 가봐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1절까지의 내용인데 저는 11절만 할게요. 이거 내가 7절부터 8절까지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난다. 네, 두드리면 열린다. 끝. 오케이? 자, 읽어보자고 해서 그 내용이에요. 11절. 근데 10절부터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 무엇으로? 좋은 것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여 오늘 여기서 드디어 좋은 것이 나와요. 맞죠? 응? 네. 그런데 또 좋은 거라니까 막 그냥 좋다라는 단어 하나로 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에레미야 5장에도 이미 좋은 것이 나왔어요. 좋은 것을 막았다. 좋은 것이 나에게 오는데 막았다라고 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면 오늘 똑같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난다라고 말하는 이 똑같은 내용 가지고 마태는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좋은 거. 맞지? 그러면 누가는 지식인입니다. 의사니까 지식인이잖아요. 지식. 공부를 엄청나게 여러분들보다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누가는 뭐라고 했냐? 이 좋은 것을 누가복음 책을 누가복음 11장을 봐요. 누가복음 11장을 봐요. 이것도 10절부터 내용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죠? 너희 중에 10절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 그렇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여 오늘 에레미야 에레미야는 예언자니까 에레미야서에도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을 비유법 비유 또는 모형으로 우리에게 모형이라고 말하면 비유로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오케이? 근데 마태복음은 그것을 좋은 거라 성령님을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는 성령님을 좋은 거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이 좋은 것이 임했다라고 생각해요. 좋은 거. 오케이? 자, 성령 받으신 분 하면 합시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을 받으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한 나에게 좋은 거를 주신 거예요. 아멘. 믿으셔? 아멘. 그러면 오늘 좋은 거를 주셨다고 믿는 성도들이라면 너에게 성령이 과연 오셔서 무엇이 좋은가? 얼마만큼 좋아봤냐? 여기서 성령 받으신 분들도 뭐 10년, 20년 되신 분들도 10년 동안 성령 받고 맨날 일이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막 일이 쳐받고 저리 쳐받지 좋은 거는 개뿔 뜯어먹는 소리하고 돼. 얼마만큼 너에게 좋아봤냐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지 않아? 네. 아니 좋다며. 하나님이 나라를 향하여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텐데 이 성령은 너에게 엄청나게 좋은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했으니 나는 그 성령에 순종하여 성령님은 나에게 좋은 것이니 성령 안에 좋은 거 내가 뺏어야지 않아야 돼.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을 찾고 이루어지도록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좋은 거를 받고도 너네 신앙이나 너네 인생이 좋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않다는 것이죠.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 그럼 이제부터라도 섭리에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하기를 원하신 분 하면 합시다. 아멘. 얼마나 화나는 거야. 눈 부르뜨고 보란다. 어? 그렇지 않아? 자, 또 한번 찾아봐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이. 마태복음 13장을 볼게요. 나도 서울만 써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이거 뒷말 올리면 신천지라는데. 오늘 내가 여기까지 선지를 다 찾아줬어요. 에? 확인시켜줘야 되니까.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13장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비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로서 여러분들에게 씨를 뿌린다는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좋은 말씀을 쳐듣고도 응? 길가 같은 놈이 있고, 그치? 또 어디요? 돌짝 같은 놈이랑 남자들만 기분 나쁜 건데. 없는 있고, 그렇잖아? 네. 가시떨기 같은 놈이 있더라는 거지. 그 중에 아주 좋은 옥토 같은 맛도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옥토의 밭이 있는 사람에게 쑥 하고 들어갔더니 100배로 막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나에게 100%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좋은 것. 그렇지? 근데 이 귀한 말씀을 듣고도 가시떨기 같은 밭이 있어서 맨날 근심걱정만 하고 자빠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열매를 맺어 안 맺어? 안 맺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을 못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네. 또는 돌짝 같은 마음에서 돌짝 같은 마음. 김창규 말하니까 얘는 대답은 겁나게 잘하지만 실상 행동하지 못하는 너는 돌짝이라는 얘기야. 그럼 돌짝 주제에 꼭 믿음이 있는 척. 그래서 돌짝 말씀을 무엇을 비유했냐면 말씀을 받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여. 즉시 기쁨으로. 그러니까 와 오늘 김창규 목사의 말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 그건 알고 봤더니 돌짝 맛이야. 알고 봤더니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 안 넘어가. 그 사람한테 까버려. 말을 듣고도 아멘 할 만큼 잘해. 근데 나는 그렇다는 거지. 왜? 돌짝 맛인지 뻔히 아니까 나는. 그럼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말씀 듣더라 하면 너무너무 꿀송이 같다. 꿀송이면 꿀을 쳐 드시는가. 꿀송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돌아서는 순간에 말씀이 어디로 가버려. 탑버려. 응? 그러니까 매번 교회에서 하면 그 다음날 또 돌아오는 탑을 또 아멘 돌아오는 탑을 그걸 가르쳐 돌짝밭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을 가르쳐 오늘 10절 11절의 이야기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해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나와요. 이 내용을 천국의 비밀로 딱 말해요. 비밀. 맞죠?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렇다면 오늘 씨를 뿌리는 이 내용은요 비유예요. 천국의 비밀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맞죠? 네. 그럼 비유에는 반드시 실상이 있어야어요. 그렇죠? 실상이 오늘 바로 성경입니다. 실상이 성경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 성경이 너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걸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응? 너무 안타까워서 심장이 터지거든. 이 귀한 말씀만 딱 듣고 아멘하고 아멘이 아니라 옥토버만 딱 된다고 하면 막 너네들에서 막 좋은 일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게 착했어? 응. 맞지? 자 이제 드디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찾아드릴게요. 네. 찾아드려요? 네. 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좀 이해는 되시지? 이해는 되시지? 내가 대답을 안 해. 이해는 되시지? 네. 자, 28절. 22절부터 볼게요.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오늘따라 막 귀신 냄새가 쭉쭉 많이 올라온다. 소리가 뭔 일인데? 계속 올라오는데 말하고 있다가 영상 잡으니까 이런 말 안 타가.
너무 심하게 올라가는 거야.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막 들어가는 거야. 냄새가 쭉쭉 올라가요. 아씨, 야, 폼 바꾸자. 이 여러분들한테 나? 안 나지? 나한테만 들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끼리 축사하고 해? 어? 네. 귀신 쫓아내버려. 저주도 쫓아내고.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래서 오늘 귀신 들려, 그죠? 벙어리 되고 눈먼 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내줘요. 이해가 되셨지? 자, 그러면 자, 나를 봐. 볼 것도 없어.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 되고 눈이 멀어서 소경이에요. 소경. 맞죠?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겠어요. 불안한 인생이겠어요. 불안도 하고 불쌍도 합니다. 이해가 되셨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께서 그 벙어리 되고 소경이 되게 한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원인된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니 눈도 뜨고 말도 하더라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걸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브라 이렇게 하더라는 거지. 오늘 막 대한민국에 귀인 쫓고 병 고치는 목사들한테 이 바리새인과도 같은 목사들이 막 2단, 3단, 5단 하더라. 그렇잖아. 똑같은 짓이에요. 자, 귀신이고 나발이고 떠나서 일단 소경된 자, 벙어리된 자 고쳐주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야. 좋은 일. 그 좋은 일을 보고도 양심의 화인이 맞아가지고 양심이 강팍해서 그 좋은 일을 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2단, 3단, 5단하고 너는 누구냐? 양심의 쓰레기다, 쓰레기. 너 같은 쓰레기도 없을 것이야. 그렇지 않나? 그런 놈들이 지금 새끼들이 자기 자식들이 눈물고 아프잖아. 그럼 귀신 쫓아내는 목사도 와가지고 몸이 한 번만 해주세요. 귀신 쫓아내면 병 났거든? 경험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오늘 또 예수에게 시비를 거는 거야. 이해가 되셨지? 시비를 딱 거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 말을 해.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나는 지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해가 되셨지? 네. 근데 너네들은 이 성령을 쫓아내는 이것을 해명하고 있는 너는 누구의 힘이냐? 바알세불 귀신에게 들린 자들이 아니냐?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임하였고. 맞죠?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실은 어때?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실은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실은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온 세상에서 사실은 얻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령이 임하신 예수가 밖에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을 고쳐주더라는 거지. 맞죠? 그 내용을 봤을 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고통, 질병 또는 그런 모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성령이 내 안에 왔고 여러분들 안에 왔어요. 오늘 분명히 아까 누가 보면 좋은 거라 했어요? 왔어요. 오신 분 하면 합시다. 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이 소경처럼 벙어리처럼 또는 귀신 들린 자처럼 여러분들도 소경은 아니지만 소경과도 같은 저주가 있을 것 아니냐. 또는 벙어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벙어리와도 같은
질병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몸에 있을 거 아니냐? 그렇잖아? 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왔으니 여러분들이 성령의 섭리에만 순종한다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저주가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는 거예요. 귀신도 나가는 거예요. 질병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나가니 나에게는 뭐만 있다? 축복만 있어서 좋은 것이고, 그렇잖아? 네. 귀신이 나가니 나한테 좋은 것이고, 질병이 나가니 나에게는 건강이라는 좋은 것이 올 것이다. 그래서 결국 성령님이 좋은 분이시다? 나쁜 분이시다? 좋은 분이시다. 이 좋으신 성령을 받고도 그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 섭리에 순종하지 못하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섭리에 순종을 못하여 그냥 저주 아래 살아가도 너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도도 밝혔습니다. 오늘 이 말 듣고 이게 진짜구나. 그럼 기도할 때도 오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였으니 나는 저주가 떠나게 하소서. 성령이 임하였으니 내가 질병을 떠나게 하소서. 성령이 임하였으니 귀신을 떠나게 하옵소서 라고 섭리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나가게 돼 있어요. 좋아 안 좋아? 좋은 거지? 네. 자, 또 한 번. 근데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좋은 거를 행하는 그 예수 옆에서 그냥 이렇게 했던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거지. 이해되지? 네. 그걸 막 씹으려고 하는 놈도 있더라 이거지. 오케이? 어느 날 그 일을 하고 있는 어느 날 주종들이 기 쫓고 병 고치고 성도들의 삶에 좋은 거를 받아서 성도들의 삶에 좋은 거를 주려고 하는 목사를, 기 쫓고 병 고치고 저주를 몰아내주는 목사, 축복을 명해주는 목사, 그러니까 이렇게 이단이라고 하는 그놈들이나 그놈들이야, 그 새끼들이나 여기 예수가 귀인 쫓아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힘문하는 따지고 있는 바리새인이 다른 것이 뭐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막가려고 한 별이 갔으니 나에게 막 해야지. 또 하나 별이 떨어지면 한 별이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네. 근데 그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자,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뭐하여?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기를 청하였다라고 하니까 봐봐.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소서, 귀신을 쫓아내주소서, 병을 고쳐주소서. 이것이 그렇지? 뭐하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하게 하려고. 시험하려고. 왜? 왜 그럴까? 일하게 하려고. 그를 씹으려고. 예수를 책잡으려고. 이해가 되셨지? 네. 그때에 5절. 네, 그 내용 여러분 다 따라요. 여러분 다 보셔요.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에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 시대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요.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뭐 나가냐? 하거늘. 이렇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자, 12절 11절 12절인데 12절에 그제야 이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이제야 깨달았더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것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론과 교훈을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이론과 교훈. 이론이 교훈이니까. 이해가 되셨지? 그것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나? 그런데 어느 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 그걸 방해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나 나와서 이론 그들의 교훈이죠. 그들의 교훈을 가지고 저거 2단이야 저거 3단이야 라고 해야 나도 5단을 해주면 안 될까? 4단을 해주마. 우리 아들 태권도 4단이니까 나도 또 같아지고 싶어. 2단 너무 낮아. 4단 해줘. 응? 그들의 교훈, 그들의 이론을 조심하라는 거지. 오늘 여러분 혹시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남들이 나에게 손가락질 할까봐 못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섭리보다 주의 종들의 이론과 교훈 더 순종하는 것이야. 오늘 우리는 그들의 말을 쳐 듣는 것이 아니고 어디 누구의 말을 들어? 성령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야. 아멘.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소망과 평안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뜻이에요. 믿어주신 분 하면 합시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차고 많이 있는데 오늘 시간 너무 짧아. 시간 너무 지났어. 사람들 좀 인내를 가지고 영상이 좀 떨어져도 인내를 갖고 1시간 반짜리 설교도 인내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1시간 너무 설교 길어하고 안 봐도 사람 너무 많더라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밤새도록에도 들어야지. 고작 1시간 20분 40분 가지고 길다고 안 보면 너는 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목사들이 설교 30분도 안 한다더라. 무슨 또라이 성들이 다 있냐. 왜 우리가 성도들 기분 맞추냐. 너네들이 이만 하나님의 기분 맞춰. 섭리에 순종해. 그렇게 해야지. 설교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들어. 들으면 누구한테 약이 되고 보약이 돼. 고린도 후서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그럼 오늘 주의 성령을 받으신 분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럼 여러분 속에 자유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자유가 된 사람들은 기뻐하는 게 기뻐. 기뻐요. 기쁜데 왜 똥심은 얼굴을 알고 계시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 맞지? 질병으로부터 자유요, 저주로부터 자유요, 그렇잖아? 소병으로부터 자유요, 중풍병으로부터 자유요, 모든 암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하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하니 기쁨이 샘솟듯 넘쳐? 흘러야 된다. 또는 오늘 쇠가밖에 일하고 오늘 피곤함으로부터도 자유케 하니 이러고 있어야 돼. 아니면 기뻐야 돼. 이러고 있는 놈들은 오늘 하나님 성령께서 샘솟듯 기쁨을 안 준다는 뜻이야. 그렇잖아? 네. 목 아프다고 기도보다는 너희에게 야 너 그거 괜찮아. 도둑으로 내가 줄게. 자 이거 믿어? 믿으면 지금 아픔에 몸을 참아야 돼. 참고 하자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아이고 목 아프다고 저 깨꼬리 같은 소리도 아니면서 깨꼬리 척하고 있어 다들. 이 깨꼬리라면 김창규가 예수 믿기 전에 목소리 깨꼬리였어. 내 목소리가 깨꼬리였습니다. 내가 말하잖아요. 옥경이라는 노래를 태우나 옥경이 내가 이 노래를 부르고 내가 상 받은 사람이 상. 깨꼬리 목소리로. 근데 지금은 그렇지? 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 자유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 네. 그럼 주의 영을 받으신 분 하면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부터 자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자유하니 기쁨 넘쳐 안 넘쳐? 넘쳐요. 그래서 우선 너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너에게 넘치게 하여 너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살게 하려니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는 우리는 얼굴이 찡그릴 필요 있었어? 없어. 떡말로 표정할 필요 없어. 나는 그냥 간다. 나는 그냥 간다. 이것을 성령의 섭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이룰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자유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자유케 할 수 있는 힘이 뭘까? 힘? 에? 에? 누가 보고? 이 사람. 이것만 봐봤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벌저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여기는 성령 이야기예요. 약속하신 것이니까 성령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의 성령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령이 유하라 라고 하여 약속의 성령님을 하늘의 능력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능력으로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성령. 이해가 되지? 그럼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하늘의 능력이 임하신 분들이라 뜻이에요. 그러면 능력 있는 생활을 해야 되냐?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앞에, 능력이라는 섭리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항상 이상한 놈들의 교훈에 순종하잖아. 이것만 깨달으면 아, 성령이 능력이구나. 그래야만이 성령의 능력을 역사해야만이 내가 자유하구나 라는 걸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선생님 순종하려고 몸을 취한 치게 돼 있어.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도 주야 성령이 역사하소서, 능력을 능력을 역사하소서 라고 하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는 죄로 축원합니다.